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서 마쳐야 할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책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수신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수신자들이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나와서 주님을 쫓는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쫓기 전에 없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피곤해하기도 하고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쓴 기록자는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처했던 이 어려운 상황과 같은 이 상황이 때로 우리들에게도 닥쳐오게 됩니다. 계속 어려움이 반복해서 오면 마음이 연약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와 어떤 달리기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 경기와 비교를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는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와 징계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왜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징치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징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에 보면 discipl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말보다는 훈육, 훈련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 신앙을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징계에 대해서 나온 것은 징계가 아니라 운동 경기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징계는 어떤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징계라기보다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또 더 잘하도록 채찍질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제 징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절하고 2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허다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면 그게 누구누군지 알 수 있게 되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을 택했던 믿음의 선진. 또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 이런 이 허다한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나서 그들을 이제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경기를 하는 경주자에게 큰 힘을 주는 사람들이 관중이죠. 경기자의 편에 서서 그를 응원해 주는 이 관중들이 이 경기하는 사람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축구 이 선수들이 이제 11명이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12번째 선수를 응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2번째 선수를 가지고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응원단이 있는 그런 축구팀과 응원단이 없는 이 축구팀은 12대 11로 싸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더 많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응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주는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빌립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이고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하고 성도들이 위축된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더 격동하여서 이제 겁없이 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 앞서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이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이 이제 경기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앞서서 이 고난의 길을 갔었던 이 성도들의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18일) 날 터키의 말라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독일 선교사인 틸만과 그리고 터키 인도자인 우구르 그리고 네자티 이 세 사람이 회교도들에게 극렬 회교도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그 독일 선교사에게 메일로 받아서 분당 북부교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올렸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이 세 명의 성도들을 살해를 했는지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손이 막 떨렸어요. 너무나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는 이 중동 지역을 경험한 형제님이 그 글을 읽고 연약한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면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글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왜 회교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살해를 하죠?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신앙을 이제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입니까? 그곳에 이제 그 광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서 우리도 이런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가운데 숨어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광장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도 죽여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오히려 이 회교도들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이 3명의 이 성도들의 이 소식이 오히려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그 마음에 불을 일으킨 겁니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갔었던 믿음의 이 선진들이 바로 현재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1절 둘째 줄에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운동할 때 입는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 수영선수들이요. 물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덜 받을까를 연구해서 만든 이 옷들을 입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속력을 빠르게 하려고 이제 물의 저항을 덜 받는 그런 유니폼이 나오면 그런 옷을 사 입고 수영을 하죠. 그런데 운동하는 이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다리를 묶어놓고 끈으로 운동 경기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운동선수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달리는데, 운동을 하는데 이 무거운 것이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끈을 묶고 운동하는 이런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 끈에 묶여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는 이와 같은 이 죄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무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하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물건을 팔지도 않습니다. 당장 생활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려고 하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는 것이죠. 되돌아가는 것이죠.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이 같은 마음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가족에 대한 사랑, 주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믿음의 경주를 막아서는 무거운 짐의 역할을 하죠. 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가 없죠.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유명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무거운 짐들은 죄는 아니죠. 그러나 이 죄는요, 이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은 그래도 경주를 할 수는 있게는 하는데 이 죄는 말이죠, 이 경주를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딱 잡고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당시에 성도들이 하지 못하게 했던 죄가 배교의 죄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예.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현저히 욕되게 하는 이 배교의 죄가 그들이 더 이상 이 경주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같은 일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떤 죄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까? 모임을 떠난, 교회를 떠난 이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결혼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매들이 이 결혼 문제로 실족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통계를 내보면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은 이제 배교의 죄와 같은 이런 죄를 많이 짓죠. 모임에는 월급도 없고 어떤 명예도 없고 오직 하늘의 위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명예도 있고 월급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유혹이 돼서 결국은 그 길로 돌아가는 이 같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인내로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 이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이. 마라톤도 그렇고 축구 경기도 그렇고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순간이 오지요. 근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끝마칠 때까지는 힘들어도 참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인내는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에게 빚어지는 열매입니다.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 같은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려움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경기를 하는데 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할 때, 참아내는 것이 필요할 때 견뎌낼 수 있는 그 같은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훈련할 때 보면은 막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하기도 하고 타이어를 고무줄에다 묶어놓고 최대한 멀리 가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운동을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경기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내를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절에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말이죠. 표대를 안 바라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앞을 보고 달리지 않으면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경주자는 계속
이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구기 종목을 하는 이런 그 운동선수들은 자꾸 감독을 바라봐야 돼요. 감독의 지시를 잘 받아야 돼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이 운동선수들에게 코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주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천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이번에도 한 30m 거리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30m 거리에서 농구 골대에다가 발로 차가지고 골을 넣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재능입니까? 근데 이 선수가 그 재능을 잘 발휘를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개성이 특출나가지고 자꾸 코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그 속한 그 프로클럽에 이 코치하고 막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웠어요. 말을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팀에서도 그를 부르기를 겁을 내야 하는 거예요. 팀워크를 해친다는 거죠. 코치가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 맘에 안 들면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달려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코치로 막 때려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재능을 다 그냥 썩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죠.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될 때, 야, 내가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주는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실패한 성도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경주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주는 여하튼 성도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넘어진 성도의 음성을 듣고 고소하죠. 예.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죠. 쉬엄쉬엄 하라 이거예요. 예? 뭐 주님이 은혜로 대하시는데 좀 곁길로 가면 어떠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더뎌지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넘어진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지는, 또 넘어지게 되는, 이탈하게 되어지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이제 또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대적은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싸워야 될 그 대적은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의 이 대적은요, 죄입니다. 죄.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는 성도들과 싸우면 안 돼요. 예. 팀워크 깨지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면서 같이 가야 될 성도들과 싸우고 죄와는 안 싸우고, 이런 운동선수가 어떻게 그 운동을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있어요. 그 좋은 팀이 약한 팀에게 가끔 이렇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지들끼리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로 좀 볼을 주라고 해도 싹 보고 다른 데로 주고 말이죠. 지 혼자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와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좋은 찬스가 났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넌 못 믿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게임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어떤 경우는 뭐 막 주먹 다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게임이 이길 수가 없죠. 예. 우리의 이 싸움은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성도들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성도들과 싸우는 것은요,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운동 경기를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냐.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죄는 물론 배교의 죄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고통이 없어지는데 하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배교의 죄지요. 이 죄를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주님이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 없죠. 한두 번 아니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정말 힘들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는 참 좋지만 아주 그냥 같이 맞대응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초창기의 성도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모함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주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이렇게 했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참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이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크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그래도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이 성도들이 싸웠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아직 순교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견딜 만한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 여기는 징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여기 이제 5절하고 6절에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코치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선수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황철민 형제님. 누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손흥민 아니면은 기성용일 거예요. 예.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대부분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뭐 그 몸값을 생각하면 손흥민이겠죠. 400억 가까이 됐으니까. 손흥민을 사들이는데 그 축구팀에서 지불한 돈이요 400억 가까이 돼요. 엄청난 거죠. 근데 월급을 따지면 누가 더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받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조금 받는 선수가 주급이 5천만 원이에요. 주급이 5천만 원. 박희성은 1년에 4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기성용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성용이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게 됐느냐면요.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에요. 이 기성용은요,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지금도요, 한국에 휴가 오면 아버지가 또 개인 훈련을 시킵니다. 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 감독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 이제 5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훈육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네. 아버지가 코치가 되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이 꾸지람 이것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이 바로잡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경히 여기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늘 똑같은 문제에 넘어집니다. 늘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지만 축구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축구에 관심이 많고 좀 이런 것을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죠. 이 훈련을 경히 여기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이 선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징계하심, 주의 훈련과 그리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하튼 과정 가운데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이제 축구를 할 때 이제 라이트 윙을 했어요. 이제 오른쪽 날개를 했는데 지금 못합니다. 뭐 나이도 먹고 몸도 이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는데 저는 지치질 않았어요. 남들이 지쳐도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그냥 볼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되면은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뛰니까.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강까지 계속 달리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우리 집이 그때 이제 당산동이었는데 이 당산동에서 한강까지 그렇게 뛰는 걸 좋아했어요. 막 뛰다 보면요. 숨이 차가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와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나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쉬지. 막 숨이 차 올라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 뛰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실제적으로 제가 축구를 할 때 지치지 않게 만들었어요. 훈련을 중히 여기면 이제 이 운동을 할 때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이제 훈련을 시켜줄 때 잘못하는 거 이제 바로 잡아 주려고 이제 꾸지람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매번 그 좋은 찬스가 났을 때 볼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거다. 좋은 찬스가 났을 때는 일단 허리를 숙여라. 맨날 몸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볼이 위로 뜨지. 이게 사실이에요. 공을 찰 때 몸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공이 위로 뜨게 돼 있습니다. 몸을 숙여야지 이제 공이 이제 아래로 날아가거든. 그러면서 이제 코치가 이제 너 습관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맨날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낙심을 해버리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네팔에서 지내면서 이 네팔 사람들을 경험을 해보니까요. 야단 맞는 것을 못해요. 네팔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가 야단 치면요.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야단을 안 맞고 자란 거예요. 애가 울잖아요. 울면은 좀 달게든지 아니면 야단을 쳐가지고 끝이게 해야 되잖아요. 1시간 동안 깍깍거리고 있는데도 그냥 놔둬요. 아주 우리가 그냥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우리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도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전혀 이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 고집스러워지잖아요. 걷다 대고 야단 쳐보세요. 반항하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낙심해버리죠. 이 꾸지람을 들을 때 이 낙심하는 거, 또 이 훈육을 안 하는 거,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또 망치는 것이죠. 잘못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크게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7절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또 더 잘하도록 채찍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독이 자기 선수가 아닌 사람을 훈련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선수로 훈련을 시키죠.
자기 선수를 이제 때로는 채찍질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일,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 모욕, 멸시, 이런 이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잘못 그 인용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모든 성도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로 이렇게 인용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가 편애를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종이 돼서 갔습니다. 이게 선인가요? 이게 선인가요? 예, 선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대가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유혹은 지가 해놓고 감옥에는 요셉이 갇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를 해서 도망을 갔는데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게 선인가요? 예, 선입니다. 거기서 이제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왕을 가까이서 섬기게 되어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 잘 되고 나니까. 그러다가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게 됐고, 요셉이 이제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왕 가까이서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는 중에
이런 일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저는 인생의 실패를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맘먹으면 공부도 잘했고, 맘먹으면 운동도 했고, 뭐든지 내 맘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을 떨어지고 나니까요, 한강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어서. 너무나 창피했어요. 앞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없었더라면, 계속 제가 잘 나갔더라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은 참 없었더라면 좋았겠다. 아니요. 그 일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팔렸어야만 됐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기근의 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초창기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네.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같은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징계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훈련을 받는 태도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의 그 뜻대로 훈육을 하죠. 네. 자기 아들을 의사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애들을 계속 훈련을 해나갑니다. 내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쪽으로 이제 훈련을 해나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네.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를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그 도구로 생각을 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참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시간이 없어요. 네. 어디 학원 갔다 오면 어디 가야 되고, 어디 학원 끝나면 어디 가야 되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애들이 오히려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라고 자유를 주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엉뚱한 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른들은 몰라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티셔츠에다 쓰고 다녀. 어른들은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부모는요, 아이들의 청직입니다. 청직이. 아이들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다 이룬 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애들한테 너네 좀 의사 좀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호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의사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아주 주제 파악을 그냥 빨리 해버리더라고요. 이 훈련을 받는 이 태도는 부모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훈육해도 듣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육을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잘 받으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훈련 잘 받은 사람 보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왜? 이 세상에 요즘 사람 같지가 않거든. 말하는 거 하며 행동하는 거 하며 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도 해와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훈육을 못 받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까이 오기를 싫어해요. 안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팔은 참 저에게 좋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37살 때 네팔에 갔는데요.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빨리 듣는 말. 네,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듣는 말,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빨리빨리. 네. 제가 37년 동안 빨리빨리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네팔에 가가지고 제가 처음 들은 말, 그리고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비스타리, 비스타로이,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지 이호야? 비스타리. 천천히. 비스타리 카누스. 천천히 드세요. 밤에 이제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깜깜한 밤에 비스타리 자누스. 천천히 가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도착하라고? 빨리 가야지 밤에. 무조건 천천히 해요. 37년 동안 빨리빨리 해서 살던 사람이 비스타리에서 살려니까 죽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네. 아니 뭡니까? 창문에 비가 들이쳐가지고 자꾸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챙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 불러서 하면은 1시간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거를 며칠 했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더라고. 어우, 진짜 미치겠더라고. 첫날은 와서 재 갖고 가고 끝. 둘째 날 와가지고 구멍 뚫고 끝. 둘째 날 하다가 전기가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안 와. 전기 들어온 다음에 온다고 해놓고. 다른 데 간 거죠. 셋째 날 와가지고 마저 다 뚫고 갔어요. 넷째 날 와가지고 이제 프레임 박는 거예요. 다섯째 날 와가지고 반 하더라고, 반. 여섯째 날 와가지고 마저 다 하더라고. 야, 진짜 비스타리. 숨이 막혀, 숨. 누가 뉴질랜드 돈을 하나 줘가지고요, 그걸 밖으로 다니느라고 하루를 다 소비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잠깐이면 될 일들이 여기는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 뭘 배웠나요? 기다리는 걸 배웠어요. 기다리는 걸. 참는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네팔화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제일 일찍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요,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저더라고요. 제가 이 내동에 와가지고도요, 내동 식구들이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맞춰서 잘 안 오고 그러길래 이제 훈련을 좀 할까 생각을 했어요. 제 시간에 딱딱 시작하고 어디 간다고 했을 때 몇 시까지 오세요 해서 그 시간 되면 저기서 오더라도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좀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해보니까 제가 늦게 나오는 거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네파를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학교로 허락을 하셨어요. 참는 거. 우리에게요, 까다로운 사람 옆에다 두신 경우요, 그것도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못 배우면요, 더 좋은 선생님 붙여주신다니까요. 이 사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늑대 피하려고 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글쎄, 호랑이가. 10절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고 11절에서는 징계의 결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른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경주에, 이 믿음의 이 경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빚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된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같은 사람으로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손으로는 봉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요, 하던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잘 하던 일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모임에 잘 나오던 성도가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임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도맡아서 하던 성도가 이것저것 놓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 손을, 이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기도도 안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는데 계속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같은 일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네, 다시 이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든 길을 만들어서, 이 말씀은 이제 이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들,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바로 서면요, 나만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그거 보고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